서원을 깨트리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서원에 대한 말씀입니다. 또 서약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서원과 서약의 규례에 대해서는 이미 레위기 27장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 서원에 대한 다른 문제들보다도 어떤 원칙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 지파의 수령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냥 가르침을 내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전한다라는 말을 초두에 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한 것이 있으면 깨뜨리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서원과 서약을 구별하여서 말하고 있다는 것을 유심히 봐야 됩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서원이나 서약이나 뭐 그게 그거죠. 근데 그것이 아닙니다. 둘은 다릅니다. 쉽게 말하면 서원은 조건을 달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 주십시오라는 조건을 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나가 소원 기도를 하면 그때 이제 나오는 내용과 비슷하는 것이죠. 이제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자식을 주면 내가 그 자식을 다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는 서원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들어주시고 그 서원 기도를 한나는 지킵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인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서약은 약간 다릅니다. 서약은요 조건부로 행해지지 않습니다. 서약은 일종의 맹세와 같습니다. 어떤 조건을 걸지 않지만 맹세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법정에서 하는 맹세가 이 서약의 내용과 같습니다. 내가 법정에서 진술하는 내용은 하나님 앞에서 오직 진실만을 말할 것이고 거짓을 말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하는 것이 이 서약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 서약의 내용은 뭘 하지 않겠다라는 식으로 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이것을 금하겠습니다. 이것을 금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이고 대부분 서원은 이것을 하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렇게 해 주십시오라는 내용으로 보통 대부분 진행이 됩니다. 이 두 가지 것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 3절부터의 내용은 이 여자의 서원에 대한 내용이고 그래서 2절에 보면은 서원과 서약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2절에 보면 사람이라고 나오죠.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이씨라는 단어입니다. 이씨. 혹시 뭐 이씨가 이샤에게 뭐 이런 그 그 뭐 CCM이죠. 뭐 그래서 결혼식장에서 요 노래를 많이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인제 김보규라고 하는 이제 CCM 가수가 이씨가 이샤에게 그게 이제 한 남자가 한 여자에게 뭐 불러준 노래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씨라는 단어가 대부분 그냥 인제 사람 이렇게 쓰여지지만 한 남자를 지칭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펴보면요. 2절 말씀을 보면 한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거나 결심하고 서약했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의 입에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라라고 말하면서 사람 전체를 가리키지만 조금 더 구별하여 보면 남자들에 대한 이야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여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남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남자는 어떤 서약이나 소원이라든지 하나님 앞에 하면 깨뜨리지 말고 그의 입에 말한 대로 전부 이행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어떤 조건이나 어떤 내용이 없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며 어떤 서원이나 서약을 했든지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 있다면 반드시 지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어떠한 예외도 없음을 가리키는 거죠. 이런 서원과 서약은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것이지만 때로는 깨지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실인 규례 같은 나실인 서약과 같은 것이 있죠. 그래서 내가 세 가지를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을 하지만 깨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지불식간에 갑자기 자기 근처에 있는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되는데 누군가가 죽게 된다고 하면 전장에 나가서 손에다 피를 묻혀야 되는 일들이 생기게 됐을 때는 그 규례가 깨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규례를 다시 회복하는 규례에 대해서도 레위기 27장에 이야기를 합니다. 막 이제 제사를 드리고 자기 머리를 완전히 다 깎고 자기 몸에 있는 모든 털을 깎고 다시 소원을 하는 방식으로 이제 나오는 거죠. 오늘 본문은 전체적으로 서약에 대한
서원에 대한 원칙적인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2절에서는 이 남자들은 반드시 예외 없이 지켜야 된다고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3절부터는 여자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자에 관한 내용을 얘기할 때 구별지어서 얘기합니다. 3절부터 5절까지 내용은 결혼하지 않은 여자들이 서원했을 때입니다. 첫째, 여자는 어려서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서원하게 되는 것이죠. 이 소녀의 보호자는 아버지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 소녀가 서원을 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아버지가 허락해야만 합니다. 아버지가 이를 듣고 묵인하면 그것은 허락으로 여겨집니다. 반드시 유효하기 때문에 지켜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소원을 듣고 아버지가 야, 이거는 할 수 없는 거다 네가. 이건 너무 무리하다라고 생각하면 그 소원은 더 이상 지키지 않아도 되었고 소원을 한 딸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았습니다. 6절에서 8절까지 내용은 갓 결혼한 신혼의 여자의 소원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좀 다릅니다. 뒤에 가면은 이제 결혼한 유부녀에 대한 서약이 또 따로 나오고요. 여기서는 갓 결혼한 여자에 대한 규례를 얘기합니다.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남편을 맞았을 때 소원이나 서약을 경솔하게 말하는 경우의 규정입니다. 경솔하게 말했다라고 얘기해서 또 이제 여자를 무시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이 가끔 있다고 해요. 하지만 그런 느낌보다는 갓 결혼하여 굉장히 분위기에 도취된 이 여인이 분위기에 휩싸여서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내가 이 남편을 위해서 평생 아침밥을 차리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경솔이 분위기에 휩싸여 갖고 분위기에 도취돼 갖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가벼이 입을 놀리게 된 겁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누가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 서약과 서원은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서원과 서약은 내가 경솔히 내뱉을지라도 똑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를 수가 없고 반드시 지켜져야만 한다는 거죠. 이제 결혼을 하여 그 여의 이 보호자는 남편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은 이 이야기를 듣고 묵인하게 되었을 때 그 소원은 유효해집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이 남편이 듣고 야, 무슨 어떻게 아침밥을 맨날 차리겠다고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하냐. 그 소원까지 할 필요는 없고 하도록 노력을 해봐라. 이제 그렇게 하면서 무효화 시켜주면은 안 지켜도 되는 것이죠. 9절 말씀은 과부와 이혼한 여자의 소원을 다룹니다. 보통 남편과 사별하여 과부가 되거나 이혼하게 됐을 때는 아버지의 집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장성한 아들이 있으면 그 아들과 함께 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혼하거나 과부가 된 여인의 경우에는 아버지나 아니면 아들에게 속하여 있지 않은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아들과 아버지의 허락을 요구받지 않습니다. 그들은 독립된 개체가 되기 때문에 서원하고 서약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예외 없이 서약한 그대로 지켜야만 합니다. 그래서 성인 남자의 조건처럼 제외 없이 어떤 예외 없이 누구의 허락 없이 자기가 한 소원을 하나님 앞에 지켰어야만 합니다.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은 결혼한 여자의 소원을 말합니다. 결혼하고 남편이 있는 유부녀인 경우에 이야기죠. 똑같습니다. 여자가 결혼한 후에 서원과 서약을 한 후에는 남편의 보호 아래에 있기 때문에 남편의 권위를 따릅니다. 남편이 서원을 듣고 아무 말이 없으면 서원은 확정적이 됩니다. 하지만 금하면 서원의 의무는 사라지게 된다는 거죠. 이 세세한 조건에 대한 이 서원을 이야기하고 13절에서부터 16절까지는 서원의 원리를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정리를 합니다.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서원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한 서원은 반드시 지켜져야만 합니다. 그러나 이 서원을 행하는 일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은 남자에게 지워졌고 아버지나 남편은 자녀나 아내의 소원을 듣고 그 일이 합당하면 확정을 지을 수 있는 권한을 주었습니다. 14절에 보면은 여러 날이 지나도록 말이 없으면이라고 얘기하면서 이 아내나 또 이제 딸들의 서원을 들었을 때 여러 날 동안 이 남편이나 이 아버지가 숙고할 수 있는 시간을 준 것 같아요. 근데 이 숙고하는 시간이 어느 정도? 정확하게 여러 날이 뭐 3일입니까? 뭐 일주일입니까? 이렇게 구체적으로 정의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러 날이 지나고 나서도 말이 없다라고 생각할 충분한 시간이 지났는데도
아버지가 그것을 "야 하지 마라."라는 말을 하지 않으면 그것을 진행해야 합니다. 15 절에 서원과 서약을 듣고 얼마 후에 "아 이거는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면 남자가 소원을 어기는 것에 대한 죄와 책임을 스스로 담당하게 되고 그것을 말했던 딸과 아내에 대해서는 어떤 책임을 묻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제 안전 장치를 둔 것이죠. 16절 말씀은 30장 전체의 소원을 요약하면서 마무리합니다. 30장 16절 말씀,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규례니 남편이 아내에게 아버지가 자기 집에 있는 어린 딸에 대한 것이니라. 아멘. 남편이 아내에게 아버지가 자기 딸에게 행하는 규례라고 요약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 '아 이 여자들한테는 뭐 자유가 없구나. 뭐 스스로 뭔가를 결정할 수 없구나.'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자들을 오히려 보호하려고 하는 안전장치였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아버지가 자기 딸에게 대한 이 배려인 것이죠. 서원을 하고 서약하는 대상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했던 서원과 서약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이것을 쉽사리 입으로 내뱉은 다음에 파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서약과 이 서원이 신중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잠시나마 생각할 수 있는 시간과 결정할 수 있는 같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서원과 서약을 할 때 그 문제에 대해서 같이 토의하고 이것을 정말 해 나갈 수 있는지 도움을 구하는 아버지의 도움 또 남편의 도움을 구할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원과 서약을 함부로 해 놓고선 그것을 지키지 못하여 하나님 앞에서 욕을 보이는 쉽게 서약하고 서원하고 또 쉽게 어기고 하는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번 서원과 서약을 하려고 하면 반드시 아버지나 남편의 허락을 구하고 같이 토의하고 생각할 시간을 어느 날 여러 날 정도 두어서 그것을 확정적으로 함으로써 서원과 서약이 남발되지 않고 만약에 했다면 그것은 아버지와 이 남편에게도 책임을 지어서 함께 이것을 잘 지켜나가도록 도와줘야 할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만들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사회가 정말로 서약을 했다면 서원을 했다면 반드시 지키는 신뢰의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셨다는 겁니다. 저도 신학교 다닐 때요. 이게 선교사님들이 채플 시간에 오십니다. 그래서 막 뜨겁게 막 간증해요. 선교지에서 있었던 막 그것을 막 간증을 하시고 마지막에 꼭 항상 이랬습니다. 딱 눈을 감아 보라고. 그러면서 막 이렇게 슬픈 음악이 이제 쫙 깔리면서 어? 내가 지금 이거 선교 이렇게 하면서 너무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데 지금 내가 기도 제목이 있다. 후임자가 없다 내가. 그러면서 선교지에 와서 좀 헌신할 사람이 필요 없다. 돈도 필요 없다. 사람이 필요하다. 막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선교사님들 어떻게 왔는지 막 얘기하면서 자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신다. 지금 선교사로 가라고. 아프리카로 부르신다. 그러면 이제 막 다들 흐느끼면서 흐흐흐 막 울고 그러면 이제 자 선교사로 갈 사람 다 일어나세요. 그러면 한 절반이 일어나더라고요. 절반이 선교사 간다고 막 일어나요. 뭐 교회도 잘 안 드리고 뭐 예배도 잘 안 드리고 이런 친구들도 갑자기 그때 감동받아서 막 선교사 간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막 다 같이 선교사 서약하고 막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막 그렇습니다. 몇 날이 못 가더라고요. 언제 그랬냐는 듯 며칠 지나면 하나님한테 인제 내가 선교사 가겠다 했다는 거 이제 후회하죠 막. '아 그때 그 말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예. 그렇게 뭐 후회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인간의 경솔함과 이 인간이 얼마나 감정적인 것을 다 아신 것이죠. 조급하고 충동적인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이 충동적이고 조급한 마음으로 했던 서원이 자기 자신을 올가매지 않도록 반드시 보호자의 허락을 받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집에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나 오늘 선교사로 가기로 했어. 아버지 좀 생각 좀 해 보자." 그러다가 며칠이 돼서 "안 된다. 니 못 간다." 그러면은 이제 이게 내가 서원했던 그게 인제 취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그래. 네가 정말 주신 마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라면 우리 기도하고 그럼 네가 선교사 갈 수 있도록 내가 재정적으로 어떤 상황이나 이 환경이나 이런 분들을 열려 갈 수 있도록 내가 지원하고 도와줄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한 소원을 반드시 이룰 수 있도록 이 보호자는 도와줘야 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인제 뭐 제자 훈련하고 이렇게 막 하는데 제자 훈련하다 보니까 뭐 그래도 뭐 인제 토요일 날 뭐 주일 날 지금 하고 있지만 그 시간 동안 뭐 인제
가정을 비워놔야 되는 거죠. 이제 여자분들도 그렇고 남편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상대 배우자의 도움이 있지 않으면 이거 제자 훈련도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모든 것이 이 남편과 아내, 그다음에 또 이 서로의 이제 아들과 뭐 딸과 이 아버지 간에 이런 서로의 허락과 또 도움을 필요로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약속과 이 서원들, 서약들을 함부로 하지 않고 만약에 했다면 그것이 반드시 지켜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만드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약속뿐 아니라 그다음에는 그것을 넘어서 뭐예요? 사람과 사람 간의 약속과 서원 또한 잘 지켜지도록 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문화들 가운데 이 진실이 행해지고 약속했고 입으로 내뱉은 것은 반드시 책임지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하신 것입니다. 이방의 문화가 말만 뭐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고 입만 열면 그냥 약속과 서약을 남발하는 그런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만큼은 서로에게 진실할 수 있도록, 그래서 무슨 말을 할 때도 함부로 말하지 않고 진실하게 말하도록 하고, 그리고 너희들끼리 말하고 있을지라도 그것을 듣고 있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는 거죠. 절대로 뭐 이런 말 쓰지 말라고. 절대로 나는 뭐 안 한다. 난 절대로 뭐 하나님 앞에 뭐 맹세한다. 이런 말 쉽게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 말을 입으로 이제 내뱉었다면 그것은 사람과 사람 간의 약속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듣고 있으셨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했던 서원과 서약은 지켜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왜 문제가 많을까요? 여러분, 왜 우리 신앙생활에 문제가 많이 생깁니까? 약속을 안 지켜서 그래요. 약속. 그런 얘기 하잖아요. 집사가 집사다우면 된다. 권사가 권사다우면 됩니다. 장로님이 장로님다우면 돼요. 왜냐하면 임직할 때 다 서약을 합니다. 서약을.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서약을 합니다. 서약을 한번 잘 떠올려 보십시오. 생각이 안 나시겠지만. 먼저 권사를 받으셨습니까? 남들이 이제 새로운 권사들이 세워진단 말이에요. "야, 앞으로 똑바로 해라." 막 이런 마음 갖지 마시고 자기가 그 서약할 때 그 생각을 해야 돼요. '아, 내가 정말 나도 똑같이 저 서약을 했는데 나는 정말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서원하고 서약한 대로 정말 지금도 내가 살고 있는가? 함부로 내가 입 밖으로 내뱉었고 그대로 지키지도 못할 일들과 말들을 하고 있지는 않나?'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서원과 서약만 잘 지켜도요,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나갑니다. 저도 예외가 될 수는 없죠. 목사도 서약을 많이 합니다. 강도사 될 때도 서약하고요. 안수 받을 때, 목사 안수 받을 때 서약을 합니다. 어떤 목사로 살아가야 될지 그럼 막 내용을 쭉 읊어요. 네, 네, 막 마지막에 이제 안수 받으면서 다 울고 막 축복해 주고 하지 않습니까? 문제가 뭡니까? 이 서원과 서약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 정말 신실하게 지키는 사람을 찾아보기 어려운 거예요. 위임받을 때 서약한 대로만 하면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지 않을 리가 있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변질되니까 문제죠. 그 약속을 요리조리 막 합리화시켜요. 그래, 뭐 내가 그 약속을 깬 건 아니고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지, 막 온갖 핑계를 갖다 붙이면서 하나님께 한 서약과 사람들과 교회 앞에서 한 서약을 무효화시켜 버리고 별것 아닌 걸로 만들어 버립니다. 하나님은 경고하시는 거죠. 서원과 서약 함부로 하지 마라. 그리고 만약에 했다면 반드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키라는 것이죠.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와 자녀, 배우자와 한 약속을 잘 지켜나가기만 해도 가정이 아름답게 세워질 것입니다. 친구와 선후배 간의 약속도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이래도 되지 뭐 저래도 되지 뭐 그래도 내가 뭐 이렇게 해도 되는 것 아니야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신중히 말해야 되고 말한 것이 있다면 반드시 지켜야 하죠. 기분대로 생각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대화와 약속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의 약속도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지켜주심으로써 먼저 모범을 보이시죠. 내가 너희에게 했던 약속을 내가 신실하게 지킬 테니 너희도 나에게 한 약속을 지키도록 해라.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은 더디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더디다고 생각해도 하나님의 때에 정확하게 주님의 약속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때가 되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약속하고 이루시지도 않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이 약속들, 심지어 우리도 잊어버렸던 그 약속 또한 다 지키시고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반드시 천국문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과의 소원과 서약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그러기에 신중해야 합니다. 함부로 서약해서도 안 되고 함부로 소원해서도 안 됩니다. 만약에 했다면 반드시 지켜 하나님을 욕보여서는 안 됩니다. 사람과도 마찬가지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람과 하나님 앞에 한 약속들을 기억해 보십시오. 항상 진실하게 살 수 있도록 여러분 애쓰십시오. 왜냐하면 주님이 진실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실하게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고 허망한 말이나 유익하지 않은 말을 내뱉지 않도록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그리고 우리가 내뱉었던 말들이 있다면 반드시 그것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